사람이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합니까? 하나님. 누가 정한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정하면은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2030년 1월 1일에 내가 예수님 아들을 보내겠다, 재림의 날짜를 정해버렸는데, 예수님이 1년만 천년에서 2031년에 오셨다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구원의 책임을 누가 져요? 하나님. 1년만 늦게 오시면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마음이 급하셔서 일찍 오시면 그 책임을 하나님이 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일방적으로 재림의 날짜를 정하지 않으시고 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누가 정합니까? 그래서 계시록을 연구해 봐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성소 안에 계시죠? 그분이 지성소 봉사를 끝낼 수밖에 없는 한 타임 세팅, 그때가 언제냐면은 의인은 너무 이루어져서 죄를 짓지 않고, 악인은 너무 악해져서 선할 가능성이 없어지면 예수님이 지성소 봉사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항상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있겠다고 얘기했는데, 교회라고 해서 다 모이는 성도들이 거룩한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부분들은 알곡으로 익어가고, 어떤 무리는 포도송으로 익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포도송인지 아니면 가라지인지는 누가 먼저 아냐면 하나님이 아시기 전에 내가 먼저 압니다. 누가 먼저 안다고요? 그래서 어제보다 내가 조금 신앙이 좋아지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었다면은 알곡으로 익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자꾸 성질이 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묘하는 생각이 들고 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가라집니다. 오늘 어제 이어서 말씀을 좀 이어갈 텐데, 다섯 처녀가 일어난 다섯 자가 실패한 이유를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과거에 표면적 지식이 만족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화에 실패했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얘기를 좀 하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득창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 안흥에 있는 전원학교에서 이만한 규모의 집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집회를 인도하시는 장로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선교 사업에 바친 분이에요. 원주에 있는 집도 팔아서 한 푼도 손대지 않고 다 바치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항상 후원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 장로님 한 분이 그 아프리카의 선교사들 얼마나 돕냐면 70명인가를 매달 돕는다. 계속 그 자금을 또 조금마다 주셔요. 그래서 씨 뿌리게 하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계신데, 그 임원을 선정한다고 그래요. 자기들끼리 했는데, 한열 집사님이 경상도 어디 사시는데, 아마 어렵게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에 얼마만 200명 나오는데, 그 장로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다 된 때가 다 됐는데 뭘 세상 일에 뭣도 하느냐, 직장 그만둬라.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그 말을 듣고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그 씨뿌리기 팀들은 어떻게 하냐면 1년에 여러 번 전도회를 하는데 한 주일 하는 게 아니에요. 3주일, 2주일 항상 이상합니다. 그래서 씨뿌리기를 하고 한 주일은 또 말씀을 전하고, 내가 또 내일 거기 가야 됩니다. 그런 집회를 합니다. 그분들의 생각은 뭐냐면 비상사태라는 거예요. 세상이 다 됐는데 과거처럼 그렇게 사는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 바치고 해서, 그죠? 멀쩡한 집사님에게 당신 직장 그만두셔 하면 여러분 그만두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장로님도 대단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다 식당 포기하고 전도만 하겠다고 결심한 그 집사님도 대단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뭐 믿음이 대단한 사람 같지만은 이렇게 믿음을 따라서 실천하는 많은 종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구원받은 믿음이 정말 있는 이유는 여러분 스스로가 날마다 자신에게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왜 다섯 처녀 얘기 말씀드렸죠? 다섯 처녀는요 무슨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다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있던 사람이고 진리를 알고 갈망했던 사람들인데 다섯 처녀로, 그저 밀어난 다섯 처녀로 분류가 됐잖아요. 그 세 번째 이유는 비상적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 보세요. 밀어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단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행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누굴 모른다고요?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모른다는 건데 뭘 모르냐면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 줄도 모른다. 봉사는 점차 저하되며 형식화되고만 한다. 자, 많은 이들이 우리의 거룩한 모범 되시는 분인 지닌 품성의 분명한 점을 거의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분을 닮는 일에 실패합니다. 우리가 연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그 모든 문제가 다 원인 여기에 기인된다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다섯 처녀는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다 결론은 뭡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안지길 중요한 건 아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모릅니다. 아는데 몰라요. 겉은 화려한데 내실이 없고 겉과 속이 다르고 그 다음에 신앙의 평균적인 못하는, 어떤 때는 바짝쪽으로 열심을 냈다가 어느 때는 또 저 사람이 돼가지고 그죠? 생활의 변화가 없고 형식적이고 감동이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가장 놀랄 때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늘에 갔습니다. 내가 뭘 보고 가장 하늘에 가서 먼저 놀릴까요? 제가 하늘나라에 온 게 놀랍죠. 예? 내가 하늘나라에 왔죠. 예, 그 다음에 올 사람이 안 오면 예, 그 다음에 안 올 사람이 오면 예, 그 다음에 내가 왔다고. 예. 물어보면 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이게 참 교육의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누가 왔고 안 왔고 내가 왔고 그런 건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뭐 때문에 놀랄까?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여러분이 하늘에 가면 그냥 제 해석이에요. 하늘에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 있잖아요. 내가 마음으로 그리는 예수님 한 번도 보지 않았으니까 그 예수님과 그 하나님과 실존하는 하나님과 내가 지금 믿고 상상하는 하나님과 똑같을 것 같습니까? 좀 차이가 날 것 같습니까? 똑같을 것 같습니까? 다를까요? 얼마나 다를까요? 제가 그냥 명상한 겁니다. 우리가 딱 하나님을 보는 순간 저는 무조건 기절합니다. 제 해석은 그거예요. 무조건 기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과 실존하는 하나님은 달라요. 왜 기절하느냐? 첫 번째, 그분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룩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거룩이 아니고 그분이 실존하시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을 제가 여러분 들으시면 압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가지신 그 고아한 모습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감동시키고 압도해가지고 감당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몸짓, 그분의 크기,
상징적으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는데 하늘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땅까지 도열해가지고 그분을 영접합니다. 그죠? 그때 뭐라고 참여하죠? 천사들이. 아니 올라갈 때 시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들아 너희는 머리를 들지어라. 문이라고 하는 거는요 고정되어 있어요. 여닫이든 미닫이든 딱 구역이 되어 있지. 그죠? 어떻게 키가 큰 사람 들어가면 문이 지금 올라가고 작은 사람 들어가면 내려오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영적의 그 몸집 크기가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몸집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영적인 크기가? 우주에 뭐요? 꽉찬 충만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들어가려면 문이 조그마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라는 것은 단어만을 얘기하거든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리의 이 대장께서 지금 하늘문으로 들어가는데 문이 낮으면 되겠어요? 높게 다 크게 이렇게 문을 열어서 이 왕이 들어가게 합당하도록 문을 키우라는 겁니다. 상징적인 말이에요 그게요. 근데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요 제일 먼저 놀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때문에 놀라는 겁니다. 난 기절해가지고 한 몇천 년은 못 깨어날 겁니다. 제 해석이에요. 너무나 그분의 풍모와 거룩함과 아름다움 그것이 놀랍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을 못할 정도. 제가 말씀을 계속 들으면 여러분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다 미신을 믿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누구 뭘 믿고 있다고요? 미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미신입니다. 예? 하나님이라는 미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가 뭐라고 해서 사람들은 가랑잎 하나도 만들지 못하면서 각자 하나님을 하나씩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상이에요. 우상. 우리는 신앙을 똑바로 하는 게 아니라요. 잘못된 대상을 맞는데 그 대상을 똑바로 알지 못하고 합당한 영역 경험을 돌리지 못하면서 잘못 믿고 있다. 그래서 이게 제 서재에 있는 책이에요. 이게 제가 꼬은 게 아니라 제가 이 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하나님. 신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 인간의 어떤 신학적인 뭐의 규격에 담아놨습니다. 예수는 신화다.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 신은 없다. 신이 죽었다. 예수 없는 예수교회. 예? 예수를 교회로부터 구주라. 이 교회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놨습니까? 감옥에 가둬놓고 자기들의 그 재단을 해가지고 그 안에 갇혀놨습니다. 가둬놨습니다. 이 책들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여러분은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은 누구에 대한 오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오해의 어둠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고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이해되고 그릇되이 해석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과 실제로 하나님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고쳐야 됩니다. 자, 인류의 영적 지각은 하나님께 대한 뭐로? 오해로 인하여 얻어졌다. 가장 큰 영적인 어둠은 무슨 음료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이 과학은 무궁한 세월을 두고 연구해야 할 학문이다. 여러분 박사학위를 받는 거 쉬워요. 저도 맘만 먹으면 금방 따옵니다. 돈만 있으면 돼요. 요즘 몇 학점만 따면 되는 줄 아세요? 박사학위 석사 가진 사람은요 한 40학점만 따면 되는데 그 10과목만 들으면 돼요. 10과목 논문 쓰고 누가 못합니까? 아무리 어려운 학문도 한 3, 4년 이렇게 심의를 기울여서 하고 한국 같으면 더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뭘 줍니까? 박사 되는 걸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속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연구에서 끝나고 학위 받는 학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살면서 가장 제 마음을 설레게 했던 거는요. 구성론이에요. 구성론.
구성론을 연구해 보니까 다른 건 다 신학의 신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에서 그 루스벨과의 영적인 전쟁이 있었고, 그 영원한 언약이 세워지고, 그 은혜의 언약이 세워지고, 다 이뤘다고 하고, 그게 다 계약에 의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제일 먼저 누가 찾아갔습니까? 제일 먼저 누가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서대로 찾아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딱 안으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갔다 왔다. 여러분, 그거 성경을 그냥 읽으면 그 해석이 안 돼요. 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스가랴 13절에 은혜의 영원한 언약을 맺을 때 내가 인류를 위하여 죽게 될 경우에 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받게 될 그런 계약을 하나님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사람 만나기 전에 이미 어디요?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그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러고 내려옵니다.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옆구리도 만지게 하고 손도 만지게 하고. 그런 배경을 모르면은 성경을 우리가 읽어도 헛읽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고 대관식이 열리고, 그럼 그 파노라마를 머리에 두고 성경을 보면은요, 맥이 착 풀립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무궁한 세월을 통하여 영과의 학문이 구속의 학문이라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경상 진리의 모든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려면 영원한 세월이 요구될 것이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는지 모르지만 이 말은요, 굉장히 해석이 필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목적, 즉 구속하시는 살아계신 비는 천사들도 또한 살피기를 원하는 주제로서 무궁한 시대를 통하여 그들의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그 천사들의 IQ가 얼마나 될까요? 천사들의 IQ가 얼마인지 모르시죠? 여러분, IQ가요, 100인 사람하고 130인 사람하고 150인 사람하고 200인 사람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대학들의 대학들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대학끼리 무슨 천재들이 다투는 문제 풀어서 하는 거 봤거든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서울대학을 아무나 들어간 게 아니에요.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인간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저는 이제 올림픽 보면 웃어 죽겠어요, 솔직히. 올림픽이 만약에 하늘에서 제일 꼬레 위 천사 한 명이 한국 대표로 수정을 합니다. 달리기 몇 등 할까요? 이케야 9초 얼마 막 낑낑거려 달렸는데 천사는 몇 초만 끊어요? 야구를 합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요, 이렇게 공을 던질 때 다른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공을 이렇게 잡고 던지면 너클볼이 돼요. 가다가 뚝 떨어져요. 그다음 이렇게 잡고 돌리면 커브가 됩니다. 이렇게 잡고 던지면 라크가 큰 포크볼입니다. 근데 천사가 만약에 맘먹고 던지면은 타자가 칠 수 있어 없어요? 못 치죠. 공을 어떻게 갑니까? 공이 이렇게 가니까 어떻게 칩니까? 천사가 사람 분장을 해가지고 농구 시합을 몇 점 넣을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넣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천사라고 하는 존재가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영지적인 존재들의 IQ는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150만 대도 막 자랑하잖아요. 하늘의 천사들의 IQ 단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머리 적은 천사들도 이 구속의 과학을 연구하는데 무궁한 세월이 필요하다. 도대체 이 구속의 과학이 뭐길래, 그저 세상에서는 한 3년간 고생하는 박사 아직 남는데 이게 뭐냐 이거예요. 무궁한 세월을 통하여 천사들도 살피기를 원하는 신비의 주제라는 겁니다. 또 읽으세요. 시작. 구속의 주제는 천사들도 알아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구속의 주제는 무궁한 세월을 통하여 성량받은 자들이 과학과 노래가 될 것이다. 무궁한 세월, 영원한 세월을 통해서 한 가지 연구합니다. 구속의 과학을 연구하는 거예요. 읽으세요. 계시. 우리는 여러 세기 동안 하느님의 손으로 하신 사업을 수고함으로 과 보완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더욱 영광스러운 계시가 계속될 것이다. 어떻게 학문이 끝나는 게 아니고 연구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높고 깊은 계시가 주어지고 그걸 연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도대체 하늘나라라는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물리적인 세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딱 손에 잡히고 끝나는 게 아니고 무궁한 세월 동안 무궁한 연구할 주제가 생기고 거기에서 기쁨을 느끼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시작. 구속함을 받은 무리들은 여러 세계들을 설계할 것이며 그들이 시간 중 많은 시간이 구속의 신비들을 찾아내는 데 바칠 여러분 것이다. 잘못 읽었어요. 그들의 시간 중 많은 시간이 아니에요. 이건 1학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인식을 여러분 지금부터 제로베이스를 만들고 다시 시작해야 되고요. 구속의 과학이 도대체 무언가에 대하여 여러분 관심을 둬야 돼요. 도대체 뭐길래 영원한 세월 동안 천사들도 살피기를 원하고 우리도 계속 연구해야 되고 연구하면 할수록 그 깊이가 깊어지냐 이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구속의 오묘하며 그분을 사랑하지 않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이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의 오묘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의 지성들은 의하여 경외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어도요 구속의 오묘하며 저는 그렇게 뭐 구속의 오묘함이 안 보이거든요. 그냥 느끼는지지만 그런 오묘함이 안 하는 겁니다.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옵니다. 우리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대부분 안 좋아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싫어하고 혐오하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도 능하시고 뛰어나게 위대하신 분께서 구속을 운명의 인간에게 인식되기 위하여 다시 지시고 어설없는 아무나로 만든 성소와 인간의 마음속에 거해야 된다는 사실은 영원한 세월 동안 그리 없는 경탄의 원인이 될 것이다. 그 크신 하나님이 그죠? 얼마나 작아졌습니까? 우찌모라 간주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 작아지셔서 마리아의 어디요? 뱃속에 자궁 속에 조그마한 난세포가 되실 만큼 작으셨다. 놀랄만한 그죠? 풍차 아닙니까? 그렇게 우주에 크시고 크신 하나님이 그렇게 작아지시고 그죠? 경탄한 일이라는 겁니다. 시작. 영원한 세월에 흘러갈수록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더욱 분명하고도 더욱 영광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또한 지식이 더해지는 것처럼 사랑과 존경과 행복도 더해진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의 성품에 대한 그들의 찬탄은 더욱더 할 것이다. 계속해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석죄의 풍성과 그와 사탄과의 대쟁투의 놀라운 성과를 제시하는데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마음은 더욱 열렬히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감동으로 받으며 즐거움으로 충만하여 금고를 타고 천천만만의 음성을 합하여 거대한 찬양의 합창을 부른다. 찬양이요, 뭐 관제 찬양이 아닌 너 합창해, 너 합창해 여기 오면 그러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예요? 저는 하늘나라에는요 딱 한 단어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예요? 그거예요. 하늘나라는 단어 뭔가 필요치 않아요. 가면 갈수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해도요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너무 커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터져 나옵니까? 감탄사가 터져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찬양이에요. 진짜 이 찬양이 위대한 찬양이죠. 그런데 이 가사가요
읽어보세요. 시작. 서로 청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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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가사가 안 바뀌어요. 여러분 계시를 읽어봐도요. 거기서 천사들이 부르는 찬양이 나 같으면요. 아이고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뭐 네, 사랑이 많으십니다. 사랑이 하나님 이렇게 가사를 바꾸면 좋을 텐데 그런 단어를 안 씁니다. 뭐라고만 해요? 천사들이 거룩하다. 가사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늘의 모든 노래의 가사는 하나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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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가사를 안 바꾸고 어떻게 부릅니까? 읽으세요. 시작.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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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여러분 10시간 일어날 수 있어도 10시간 춤을 출 수는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일도요 한 10시간 하면 어떻습니까? 못합니다. 아침 10시. 그런데 이 천사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쉬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가사도 바꾸지 않고 무슨 노래만 불러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얼마나 거룩하면 여러분 다른 말을 쓰면은 오히려 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에 대한 누를 끼치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하면 사랑스럽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돼요. 뭐라고만 해야 돼요? 천사들이 쉬지도 않고 밤낮 영원한 세월 동안 한 노래만 불러요. 질릴까요? 안 질릴까요? 질릴까요? 안 질릴까요? 안 질려요.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모셔있는 스랍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충만한 경외심을 느끼기 때문에 한순간도 그들은 자만심에 빠지거나 서로를 칭찬하지 않는다. 보좌에 서 있는 스랍들이 주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충만한 경외심을 느끼기 때문에 한순간도 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서로 칭찬하지도 않고 그들의 자녀가 영광을 높고 거룩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를 위한 것이다.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된 미래를 그들이 내다볼 때 한 입에서 또 다른 입술로 뭐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아름다운 소리로 메아리쳐 나갈 것이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완전한 만족을 느낀다. 그리고 그분의 인정 가운데 또한 신자신 그분의 미성 가운데 있는 것 외에 아무것도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분 곁에 서 있는 그 자체가 너무나 기쁘고 완전해서 다른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거룩한 분이면 그 옆에 서 있는 것만도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워서 다른 생각을 안 할 만큼 그만큼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야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틀려요? 네. 그분을 바라보면 딴 생각이 안 나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밤도 안 나요. 밤새 자지도 않고 똑같은 노래를 얼마 동안 불러요? 영원토록 이 찬양을 부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하면 그러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야,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너무나 오해했구나. 내가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난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 절대 쓰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전능함과 실존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도 조심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시작. 영원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더욱 풍성하고 더욱 영광스러운 계시가 나타난다. 또한 지식이 발전되어 감이 따라 사랑과 통과 정욕과 행복도 증가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의 품성에 대한 그들의 감탄은 더욱 커질 것이다. 배우면 배울수록 어제 알았던 하나님은 어제 하나님 제가 그렇게 알았는데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그 하나님이 전혀 다르다. 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이해가 갑니까? 아무리 사람이 인격이 깊어도 좀 사귀어보면 실증이 나고 약점이 발견되고 지식의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신비스러운 하나님입니다. 시작. 구속받은 자들의 마음은 더욱 열렬한 헌신의 마음으로 감동되고 그들은 더욱 충만한 기쁨으로 금고를 탄다. 그리하여 천천만만의 무리는 음성을 합하여 찬양의 대합성을 한다. 거룩하신 분 앞에 있다 보니까 찬양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하고 감탄사가 나오듯이 하나님 곁에 서니까요. 찬양이 제가 이제 대총회에 가가지고 마지막 날 대총회장님이 설교를 하세요. 대회 설교를 하시는데 되게 이 대총회는 그 미국의 한 시를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데 숙박시설이 모자라서 작은 도시는 못합니다. 근데 이런 실내 경기장을 선택하는데 되게 어디를 선택하냐면 미식축구. 미국에서는 축구보다 미식축구가 더 유명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관객석을 은은하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요. 직각으로 해놨습니다. 왜냐면 직각 이렇게 내려보도 한 10만 정도 모이는 실내 체육관에 안식 예배가 드려지는데 대기회장님이 설교를 하시고 여러분 한 10만 명이 찬양을 부르면 10명 부르는 거 어떨까요? 이야, 예수님이 그냥 내려오시면 되겠더라고요. 이 천사들이요 감격에 겨워서 우주가 메아리치도록 부르는 그 찬양이 얼마나 감동스럽고 그렇잖아요. 자원하는 거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하늘나라를 날마다 그리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난 어디 가지도 않아요. 다녀보니까요 제가 꿈속에서 하늘나라 2번 갔다 왔거든요. 제가 미국 가서 뭐 좋은데 다 숨쉬고 그리고 저는 여행을 안 다닙니다. 어디 갈 거니까? 하늘에 갈 거니까.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행복의 물결이 더욱 풍성해지고 깊어질 것이다. 예. 그래서 선지자가 이런 말씀했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늘 덕성에 한 편리만이라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다시 거듭함보다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다. 편린이란 말은 고기비늘이에요. 고기비늘. 고기비늘이 커요, 작아요. 하늘나라에 대하여 많이도 말고 이제 한 비늘만큼의 지식만 갖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도 이렇게 지식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안 배운 사람이든 신앙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다 어디를 가기를 원하더라고요. 하늘나라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요즘에 하늘나라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설교 들어봤습니까? 목사들이 하늘나라 설교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늘에 대한 이야기가 달라? 계시록 몇 장입니까? 2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해가지고 설교를 해봐야 몇 개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설교가요. 그래서 선지자가 이랬어요.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은 하늘에 가기가 힘들다.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하늘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손에 잡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다. 우리가 이 불교요한테 뺏겨버렸어요, 이 단어가. 극락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가 극락이에요. 네. 그래서 나는 하늘나라 광경을 보고 나서 보여? 하늘에는 아무도 듣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음악과 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그 음악을 이제 얘기해 봅니다. 이줄 시에는요 궁상 갑치 몇 개입니까? 5개. 근데 여러분 5개 노래는 아리랑이 4부로 불러집니까? 아리랑을 2부로 부르는 거 봤습니까? 5개를 가지고는 2부가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시 7개죠. 그러니까 4부까지가 됩니다. 하늘의 음악은
구태연애가 그린다면은 5선지가 아닙니다. 이걸요 한정리 그려야 돼요. 몇 선지? 샵이요. 파도솔레 라미시 시미라레 손톱가 이렇게 붙여지거든요. 근데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레미파가 반음이고 솔라시도가 반음입니다. 근데 하늘 아래 음악은요 그런 음계가 아닙니다. 도와 레를 한 번에 이렇게 팍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도와 레를 쪼개고 하는. 그러니까 샵이 몇 개 붙냐면 4억 7,825만 4,822개. 그래서 우리가요 이 타락한 인간이 하늘의 음악을 듣게 되면은 다 미쳐서 기절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안 들려주는 거예요 그 노래를. 그래서 저기 어디에 보니까 가끔 하나님께서 하늘 공중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을 살짝 들려주면 한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 그 음악을 한번 들었는데 막 눈물이 나가지고 그걸 적으려고 떼가서 적으려고 했는데 못 적었습니다. 좀 작곡을 해보고 싶거든요. 야, 그러니까 화이트윈이 하늘 궁정에서 들리는 찬양을 듣고 와서 여러분 이 공기 바꾸는 걸로 환기라고 그러고 돈 바꾸는 거는 환전이고요. 우리 있는 몸에 있는 모든 장기가 하나당 뒤집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인간의 선지자가 점잖은 표현을 여기서 안 했어요. 어리 빠질 지경이었다. 뭘 들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를요 잘못 그리고 있고 잘못 믿고 있고 잘못 알고 있고 하나님도 잘못 알고 있고 지금 잘못 그냥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 만든 미래의 일들과 광분하고 있다. 광자가 무슨 광자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아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그 어떻게 하고 있다? 모르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광분이라는 말도 이거요. 다 쓰지 않는 말이잖아요. 이야, 여러분 하늘나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시작. 때때로 나는 이 세상에 더 무섭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 치밀하게 보이게 됩니다. 내가 더 좋은 땅을 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너무나도 쓸쓸하다고 느낀다. 하나님이 계시분다면 하늘에서 안 내려오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알죠? 우리가 가야 된다. 우리가 탐욕을 다 마치면 14만 유령 지켜야 될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내려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깜깜해가지고 배 낮은데도 막 어둡다 하고 상수병에 걸리고 비둘기 날개가 있어 가슴을 타면 날아가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명상을 하셔야 돼요. 활구인의 그 마음을 이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하늘나라를 이렇게 요만큼만 봐도 세상에 안 산다고 그랬는데 다 보고 왔으니 화이트윈 이 땅에 매력이 있겠어요? 없죠. 근데 사람은요 돈도 있고 옷도 있고 뭐 집 괜찮고 하면은 여러분 오래오래 땅에서 살아보세요. 여기는 그냥 거쳐가는 데지요. 여기 하늘로 이 땅은 대충 사는 건데 어떻게 살라고요? 대충 사세요. 대충 입고 대충 하고 어디 가서 진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왜 여러분 변화가 안 되냐면요. 변화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막 목사님들이 막 변화된다고 성령받다고 그러는데요. 몰라서 그래요. 하늘나라를 모르니까 갈 마음이 없는 거고,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알고 하늘나라를 명상하고 아는 사람은 이 땅에 대해서 물질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많다는 것은 하늘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내 품성이 이렇게 고약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내가 정상적으로 사는 걸로 생각하는데 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염돼 있어가지고 정상이 아니에요. 전부 다. 변화가 왜 안 되느냐? 변화가 아무리 스럽지도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변화가 됩니다. 또 욕심이 바뀌어요. 그죠? 욕심이 바뀌게 돼요. 나는 예수님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집안지도 없는데 막 집 사달라고 막 집 시켜달라고 막 비하고 졸업장도 없는 분에게 우리 아들 서울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 우리가 잘못 믿고 있다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로서 내가 얼굴에 빵을 한번 내야지 하고 시내산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자기는 몰랐습니다. 40일 동안 언뜻 하나님을 몇 번 만났는데 어떻게 변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할아버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왜 삶의 이 모습에서 광채가 안 나느냐?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요. 이게 모세가 무슨 뭐 자기가 변화되려고 막 에녹 보세요. 에녹은요 대부분의 시간을 한적한 곳에서 뭐 했습니까? 교제에 있습니다. 여러분 뭐 기도를 뭐 쉬지 말고 하라는데 저는 이렇게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눈 떠요. 하루 종일 주여 주여 하다가 저녁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절대 잘 때는 나 복잡하게 안 합니다. 무슨 복잡하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잘게요. 잘 자게 해주세요. 아침에 봬요. 안녕 빠이빠이. 우리가 다 모든 걸요 지금 잘못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잘못하고 있고 신앙도 잘못하고 있고 안식을 지키는 것도 다 다시 기도해야 돼요. 이 등을 가지지 않아야 돼. 네 번째는 이제 등은 가졌는데 뭐가 없다고요? 기름이 없습니다. 기름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부족해질 겁니다. 교회 안에서요 성령이 아예 뭐 떠난 사람은 없어요. 약간 다 성령이 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부지 피우는 사람도 아멘도 하고 찬양도 해요. 다만 뭐가 문제입니까?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품성 변화가 됐는데 충분히 돼야 돼요. 읽겠습니다. 시작. 유효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앙이로다 밖으로 나오라 부르짖는 때에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들은 등을 가졌으나 기름 그릇에 기름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성령이 비비되었다. 기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10처녀 모두가 등을 갖고 있었으며 외적으로 볼 때 모두가 비슷했으나 오직 5처녀들은 내적의 기름을 갖고 있었다. 그들 중 5처녀는 은혜의 기름이 부족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 성령이 그들 기름 속에 거하지 않았다. 기름은 성령이고 성령은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가불의 참, 자비, 양선, 충성을 주셨지. 그지? 성령 받았다는 것은 바뀌는 그런 게 아닙니다. 거칠었던 사람이 조용해지고 성령책만 읽으면 잠자는 사람이 눈이 바짝 떼서 밤새도록 성경을 읽고 반역책 보면 다 압니다. 반역책 보면요 하얀 사람들 이렇게 죄송하지만 일어난 5천입니다. 성령은 함성입니다. 함성.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거기에는 생애의 변화가 일어난다. 성령이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이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요 여기 보세요. 공격적, 야심, 열별, 거만, 대담, 무대포, 불같은 성격, 거친, 자기분수모, 충동적이고 부정적이고 걱정이고 15번째 정신이 헷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 받은 후에 어떻게 있습니까? 겸손하고 조용하고 자신을 불신하고 조화된 것을 쓰자 대담하고 긍정적이고 성령이 충만해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여기서 성령을 받고 가면은 내려가면은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을 다시 발목상대하게 바뀌고 가셔야 돼요. 여기 왔다 가면 뭐합니까? 그죠? 바뀌고 가야 돼요. 여러분 삶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대인관계가 바뀌고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어제 저를 만났는데 어제 저하고 오늘 저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미안하지만 제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왔습니다. 그렇게 보입니까? 그래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어제하고 똑같으면 소용없어요. 자,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뭐죠? 등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고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뭘 준비해요? 음성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이상은 그리스도와 한 경우에 예수님을 닮는다 뭐 이렇게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똑같아야 돼요. 똑같이. 아니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와 같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품성의 이상이 뭐예요? 이유가 있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은 그 본성에 변화되지 않았고 하나님과 원수를 맺는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사단의 실한 종들이다. 그다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성으로 변한다 증거를 나타내지 않고 다만 교회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자,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 천국에 가면 시작.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없고 그러한 자들과 같이 살기를 꺼려할 것이며 그러고가 천국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는 거기에서 아무런 기쁨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게요. 장로계단에 이 말씀 나온 거예요. 죄인을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다 놔도 거기서 아무 기쁨도 얻지 못할 것이 그 다음 말씀 그는 하늘에 냈는 데에는 거친 인류가 될 것이다. 그들에게 그에게는 천국이 말할 수 없는 어느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뭐 강제로 우리가 하늘에 갖다 놔도요 안 돼요. 안 돼. 왜 고기를 꺼내야 되니? 하늘나라는 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하늘나라는 다 모든 게 다 무공이고 저거 얼개닉이거든요. 도둑 하늘 갖다 놓으면 맨날 곡괭이 가지고 막 길거리 파고 다닐 거예요. 요단강에 있는 막 그 고기들이 이렇게 훔치고 놀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막 매운탕 끓여 먹고 막 낚시하러 다닐 텐데 어떻게 그 천국이 됩니까? 그 다음 말씀은 더 무섭습니다. 시작. 하늘에 주시고 하늘에 주시는 자에서 피하기를 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도 그들에게는 오히려 섬시키는 불이 될 것이다. 저들은 저희를 구속하기를 위하여 죽으신 자의 얼굴을 피하기를 위하여 차라리 미움을 자초할 것이다. 우리 하늘에 들여놔도요 하늘에 가면 적응 못합니다.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변화된 사람만이 하늘에 가면 행복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가면 그것이 지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 시작. 그러나 그때 그런 품성은 변화함을 받지 못한다. 품성 변화는 그가 오시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품성 변화는 언제 이루어져야 된다고? 예수님 오시기? 그 다음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의 썩은 몸은 변화를 받아 그의 영광스러움처럼 되어야 하지만 그때 그런 품성은 변화함을 받지 못한다. 품성 변화는 그가 오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호련히 변화된다고 하니까 그때 호련히 우리 모든 습관을 바꿔주라고 생각하는데 바뀌는 것은 우리 육체만 바뀌어요. 썩지 않은 몸으로 바뀌고 품성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이 말씀은 고정시킨다고 했어요. 시작. 그때 우리 육체는 변함을 받을 것이다. 이 썩은 몸, 죽은 몸이 불멸성을 입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영성은 내림에 대비하여 변화를 받아야 한다. 시작.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의 형성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 사건은 오직 영원히 변할 수 없도록 품성을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은 거룩하고 그죠? 흑된 것은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품성 변화는 언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게 그림의 의미도 또 있는데 이건 지나갑시다. 시간 다 돼서 다음에 하도록 하고. 자, 이 말씀을 읽고 성령을 우리가 구하는 시작. 그분을 지상케 하기를 원한다. 그분의 보좌에 압력을 넣기 바라시나. 우리가 이 정도 기도해 왔습니까? 하나님 보좌에 압력을 넣고 하나님을 귀찮게 하도록 성령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제일 지혜로운 그 기도는요 성령 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을 얼마나 그 성가시게 하고 귀찮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김교신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내 기도를 거절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영광이 많은 사람은 그런 걸 깨닫는 거죠. 성령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갑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두 타입의 신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림에 관한 예언을 열심히 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막 천지가 어떻게 되고 좋은 겁니다. 연구해야 되죠. 그러나 재림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날에 들어갈 하나님의 뭘 연구해야 됩니까? 이 지상의 이제 예언들을 다 성취됐어요. 뭐가 어떻게 하는 거는 그냥 더 더해진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언만으로도 충분합니까? 뭐 이런 거는 다 됐어요. 내일 오셔도 상관없어요. 다 예언 성취됐기 때문에 그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뭐를 더 많이 신경 써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에 들어갈 품성을 내가 가졌느냐.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고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때와 징기를 연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예언의 성취가 나의 품성을 절대 변화시키지 않아요. 뭐 천주교에 어떻고 뭐가 그게 나하고 내 품성을 그런다고 해서 바뀌어집니까? 예언을 연구하고 때를 분별하고 하는 것은 나에게 뭘 줍니까? 긴장감을 줘요. 때가 다 됐구나 이런 경각심을 주는데 그걸 연구했다고 해서 내 품성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시겠지요? 때의 긴박성과 경각심을 줄 뿐이고 품성의 변화는 예수님을 바라고 그분의 품성을 연구할 때 변화하는 겁니다. 우리 포인트를 예언 성취에 또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 성취되면 내가 자동적으로 하늘에 갑니까? 이미 예언은 필요 충분하게 다 이루어졌으니까 내일 오실 날짜라도 내가 준비시킨 뭘 준비해야 돼? 품성을 준비해야 돼. 품성. 시작. 그분의 영광을 비추신 그분의 품성은 예수를 따른 자에게 비춰나와야 재림님은 품성 준비고 그리스도의 품성의 백성들에게 완전히 재현될 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자, 저는 이 시를 종종 묵상합니다. 이곳에 꽃과 촛불이 있으니 만일 당신이 오지 않는다면 이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만일 당신이 온다면 이것들이 또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이거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미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